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시간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리.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라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바꾸시는, 우리의 근심을 바꾸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들, 모든 근심들, 모든 슬픔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들의 모든 근심들을 바꾸실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슬픔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소서.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오 예수, 오 주여,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버거웠지만 주님 품 안이 가장 좋아서 주님 이 자리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 덧입어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가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말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눈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네, 그의 계명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4층에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잘 넓게 펼쳐서 앉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구약 성경 450면이 있습니다. 네, 성경책이나 아니면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밤에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하시고 참 지친 시간이죠. 또 일주일 내내 이렇게 또 삶 가운데서 달리다가 한밤에 기도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4월 한밤의 기도회는 주제가 4월 한 달 동안의 주제가 회개를 통한 동행입니다. 회개를 통한 동행이요. 그래서 오늘도 회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 기독교에서 정말 필요한 주제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상처받을 일도 많고 요즘에 특별히 또 코로나로 많이 삶의 짐이 무거운데
그렇게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위로와 격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힘을 이제 불어넣고 싶은 왠지 모를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바람이 있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늘 부담이 있습니다. 자칫 잔소리나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 더욱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회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초청장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좀 하다 보면요, 그 예화로 자주 언급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자리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밀양입니다. 밀양. 배우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오명도 받곤 했지만, 정작 감독인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영화를 통해 스스로 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화 내용을 좀 잠시 되짚어 보자면, 33세, 예수님 나이네요. 33세 남편을 잃은 영화 속 주인공인 전도연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자신의 외아들인 준과 함께 내려갑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그녀는 밀양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엽니다. 피아니스트라는 꿈도 접고 남편도 잃었지만 작은 도시에서 작은 행복을 지키려는 모습을 영화는 그려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아들 준이 유괴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잃은 그녀, 살아갈 이유를 모두 잃어버린 그녀에게 다가왔었던 말은 자주 찾아가던 약국 아줌마의 교회에 나가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받은 전단지에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는 주제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녀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날 그 예배에서 전도연은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들 언어로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후 전도연은 교회 집사님들과 친밀해지고 교회 각종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인지 아니면 예배 중 은혜를 받아서인지 전도연은 살인범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하러 찾아간 교도소에서는 살인범은 이미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 자기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도연을 축복합니다. 후회하고 절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전하려 했었던 전도연은 살인범의 반응에 당황해하며 오히려 큰 충격을 받게 되죠.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이미 용서받은 살인범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전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다시 고통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한 적 없는 살인범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에 분노에 치를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영화는 정작 상처 준 사람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가 주고자 했었던 메시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본 영화에 대한 위키백과를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위키백과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 함께 사람과도 화목해야 함을 영화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의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한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영화를 예화로 들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지 말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영화를 예를 들어서 보통은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주제와 관점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아니, 오히려 맞죠. 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질문을 오늘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왜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는 메시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작 피해자가 아니신 하나님께는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적 없잖아요. 네, 그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엔게디 동굴에 매복되어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노출되죠.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사울을 자기가 마음만 먹었다면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밝힙니다. 그러자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구제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고마웠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모습에 후회해서인지 다윗에게 눈물의 용서를 구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과 사울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시작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과도 사이가 벌어진 사울이었죠.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방의 제물에 욕심을 냈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노했고 결국엔 사울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료도 없죠. 왕이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마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수시로 일어났고 왕이라고는 하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실 사무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께 멀어져서였을까요? 성경은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악령에 의해서 시달릴 때 바로 양을 치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작은 소년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며, 우리 원년주 선생님이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곤 했죠. 그 수금 타는 소리가 좋아서인지 사울은 다윗을 가까이에 두고 심지어는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하는 자로 가까이에 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엔 거인족 같아 보이는 정말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했다는 다윗은 골리앗의 망언에 분노하면서 자신이 전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자신을 전장으로 내보내달라는 다윗에게 사울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가 자신의 눈앞에서 수금을 타던 어린 소년,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긴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요? 그가 수금을 타면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곤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은 그에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전투에 출전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왠지 모를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울 것 같은 왠지 그런 믿음 말이죠. 사울은 허락해주고 다윗은 왕의 허락에 부응이라도 하듯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지만 다윗에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그의 수금소리가 좋았고 그의 수려한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곁에 두었을 뿐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자손인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안의 자제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승리하고 나니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고. 그때서야 이새의 아들인지 알게 된 사울은 그를 수금을 타는 것을 넘어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던 군인처럼 나가는 전쟁마다 전승을 하며 복귀했습니다. 수려한 외모의 전쟁 영웅의 노래도 잘 부르는 다윗. 부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외모하면 사울도 사실은 자신 있을 만하죠. 되게 풍채도 좋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외모면 자신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울이지만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귀에 꽂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이 무서워졌습니다. 그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줘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다윗이 미웠습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충성하는 다윗이지만 그가 미웠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터에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내보내죠.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는 결혼을 빙자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무리하게 하는 행위도 합니다. 때로는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뒤에서 명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이 통하지 않아요. 뒤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다윗은 해를 받지 않는 거죠. 그가 없어져야 자기의 왕위가 지켜지는데 그가 죽지 않고 전쟁터를 내보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고요, 누군가를 죽이라고 내보내면 그가 오히려 다윗에게 매료돼서 옵니다. 참다 못한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던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단창을 들어 다윗에게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피한 다윗을 향해 진노와 질투와 분노의 눈빛으로 노려보죠. 왕의 의중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의중을 확인하게 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사울은 더 이상 숨어서 계략 같은 건 짜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대를 구성합니다. 한번 드러나기 시작한 감정은 멈출 줄 모르고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큼 폭주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말리자 요나단에게 또 단창을 던져 죽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모집해서 그를 추격합니다. 그 3,000명의 군대가 빠지니까 블레셋과의 국경도 위협받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무리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군대를 있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블레셋의 침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장면도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니, 심지어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침범했을 때 오히려 다윗과 그의 도망자 600명이 그일라를 구해주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사울은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백성들을 외면하고 있고, 도리어 도망자인 다윗은 도망자 신세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선을 행했지만 여전히 쫓기는 신세인 다윗의 신세는 참 비참했죠. 사울 왕이 외면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도착하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에게 자기와,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내어줄 거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도착하면 다윗은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다시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전히 춥고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위험한 그 광야로 말입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왕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던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의무도 행하지 않았던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다라고 하자 군대를 몰고 추격합니다. 그일라로, 십광야 산골로, 마온광야로, 그리고 엔게디까지 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매일 찼대라고 말이죠. 사울은 왕의 직무를 던져버리고는 다윗을 잡기 위해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매일매일 허비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던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죠. 엔게디는요, 염소의 샘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사해 서부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석회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굴이 많이 있고요, 샘이 있어서 오아시스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엔게디는 바로 사막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엔게디 요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엔게디 광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엔게디는 사실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3,000명의 병력이 수색작전을 펼치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찾아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3,000명의 군대가 흩어져서 아마도 수색작전을 펼쳤겠죠. 근데 그때 마치 사울이 급한 볼일을 보게 됩니다. 3,000명의 군대는 아마도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간 동굴을 제외하고서는 다 수색하지 않았을까요? 호위병들은 사울과 떨어져 있었고, 사울은 다윗의 무리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는 바로 그 동굴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하늘이 돕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도망자의 이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사울은 허리띠를 풀고 무기도 없이 앉아서 이를 보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미 사울을 떠나고 있었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늙어 죽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황은 그렇게 다윗에게 유리하게 기회이다라고 설명하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등을 보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것이야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모습은 천박해진 사울의 모습을 메타포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협함과 변덕스러움, 치졸함과 속 좁은 모습은 도무지 왕답지 않았습니다. 그 왕답지 않은 모습을 바로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성경은 메타포적으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었죠. 존경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왕, 힘을 주고 있는 왕의 뒷모습에는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왕에게서 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끊임없이 옆에서 다윗을 보채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소음과 소란함 속에서, 복잡한 관계와 권력 다툼의 치절함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을 선택합니다. 사울을 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몇 번을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결정으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보여주며 내가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다라는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울의 위협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안감과 두려움과 오해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해주는, 그렇게 확증해주는 순간이었죠. 사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다라고 말하는 두려움과 우려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사울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후회가 몰려오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그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악행 속에서도 선을 선택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 오늘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악을 선으로 갚은 다윗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학대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는 다윗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울은 내친 김에 다윗에게 축복까지 해줍니다. 아니, 솔직하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말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얼마나 훈훈한 모습입니까? 그죠? 서로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가던 이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요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까지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의 요청에 내가 그러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사과를 받아주고 그를 인정해 준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 헤어집니다. 원래 다윗의 집은 어디죠? 원래 다윗의 집은 사울의 집이었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그죠?
원래 다윗은 도망자이기 전에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고요. 그는 사울의 가까이에서 무기를 들며 수금을 타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해하고 후회했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영화 속 복선처럼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게 되자, 바로 다음 장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이 죽게 되자 26장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군대를 모집하며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했는데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트로트 가수 중에서요, 태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네, 저도 아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꽤 나이가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본명이 조방헌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데뷔할 때 개명을 했는데요. 그 개명할 때의 기준이 그거였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끄던 세 명의 유명인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개명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진아라고 지었다고 해요. 당시 최고의 미모의 배우였던 태현실 씨, 사실 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태현실 씨라는 분이 있대요. 그분의 태자와 남진 씨의 진자, 그리고 나훈아 씨의 아자를 따서 태진아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소원대로 그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돈을 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무일푼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되는 일이 없었죠. 가정을 꾸미기 위해 이제 이옥형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오면 태진아 씨는 몰래 훔쳐서 환락과 도박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로 달려갔습니다. 마약보다 무서운 도박꾼이 된 것이죠.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 태진아의 방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아내의 사랑이 고맙고 또한 미안한 마음에 옥경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변화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밤마다 외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 아내의 뒤를 밟아서 따라가 봤는데 아내가 교회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태진아는 아내가 예수바람이 났다라고 그렇게 또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눈물로 교회 나가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아내의 기도 제목은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방황과 장모의 자기 어머니의 암 선고를 듣고 교회에 나가 매일 밤 철야 기도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진아 씨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이 취한 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모인 교우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도 있고 찬양 소리도 있었는데, 그 찬양 소리 중에 하나 때문에 태진아 씨가 술이 확 깼대요. 그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여서 수많은 노래를 불렀으나 찬송가 337장, 지금은 337장이 아닙니다. 옛날 버전으로 337장 찬양이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휘감아 놓았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그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난생 처음 그렇게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듣고 따라 부르고 그 후 그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한 날 목사님께 그렇게 안수기도도 받고 방언도 터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장모님의 병까지도 안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영화 밀양의 주제처럼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사실 신앙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건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과만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미안함으로 하는 사과는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킬 힘은 없습니다. 죄의 힘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입장과 사회적 지위와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나를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말이죠. 자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죄악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죄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요구는 너 잘못했으니 내 앞에 나와 싹싹 빌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고 죄를 선택해 라는 하나님의 자존심의 반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죄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픈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하늘의 가치가 보여야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늘 나라가 보여야 세상의 욕심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해야 죄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역에 지치고, 예배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삶에 지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아니 열정을 품는 것조차 지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의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 중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